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개역개정판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듯 보아스의 행동은 즉각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오늘날의 광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울러 성문은 광장뿐 아니라 재판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은 것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자 마침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히브리어에서 보라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다음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 앉자 바로 그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같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등장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이 사실을 강조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연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영화로 따지면 조연입니다. 혈연으로만 따지면 주연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는 조연입니다.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다음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앉아라. 이 사람도 분명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친척을 아무개라 불렀을 리 없습니다. 분명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의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봐도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비밀이란 뜻인데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70인경도 그냥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우리말 번역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아무개야, 여보개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을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엘의 원래 뜻은 되찾는 자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가족과 친족들에 대해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내다보면 이 고엘 제도는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담에 의해 인류가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가 몸값이 되어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써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아담이 누리던 것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특권들은 계속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은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을 때 엘리멜렉의 친족이 지나갑니다. 그는 나오미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요청에 그 친족은 성문에 올라와 앉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나오미가 밭을 팔려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친족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므로 고엘로서 그 밭을 살 의향이 있으면 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답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겠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그 밭을 사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대가 끊긴 상태입니다. 만일 엘리멜렉이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은 영원히 그 친족의 것이 됩니다. 희년 제도도 여기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에 대가 끊겼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려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배로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엘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은 돈을 받았으니까 됐고 그 돈으로 알아서 살면 되고 자신은 그 밭을 대대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고엘의 의무를 되새겨 주는 겁니다. 지금 그저 땅이나 사라는 말이 아니라 고엘로서 한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돈으로 땅을 사면 돈도 나오미 가정에 줘야 하고 땅도 나오미 가정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한 뒤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자신의 기업을 배로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이 뭐라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바로 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괜히 나오미를 도료했다가 오히려 피해만 볼지도 모르니 나는 고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다행이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고엘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자, 이제 누가 고엘 역할을 해야 하나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고엘의 역할을 떠맡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하나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원문을 압축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기를. 보아스는 능력 많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기를. 보아스의 집안은 그 자손을 통해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보아스는 고엘로서 룻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또 그녀가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히 겹치고 겹친 것 같지만 사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되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러리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이 가정을 위한 들러리가 됩니다. 주연은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연출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들은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몰려와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말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여호와는 찬양받으실지어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에울로게토스 귀리오스 호스 갓델 위세 소이 세메론 돈 안키스테야. 여호와는 찬양받으실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애지 아니하셨다. 누군가 고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이토록 복된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원래의 상태로 되찾아 줄 사람이 없다면 그보다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 가정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고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를 되찾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날 그녀는 뭐라고 말했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이란 뜻이라고 했지요. 나오미의 말을 쉽게 풀어주면 이렇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라림이라 불러라. 전능자께서 나를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와 다투는 인생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쓰라리겠지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확률이 아주 높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능자와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자와 다투면 그 인생은 쓰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와 다투는데 행복한 인생이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데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 쓰라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미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세요. 쓰라린 고통을 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면서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고엘을 제도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보아스를 보면서, 그리고 룻에게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야, 저 집안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이름은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가 짓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나요?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은 일하는 자,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왜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일하는 자라고 지어줬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들은 부지런히 일했던 룻이나 보아스를 떠올리며 이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미가 낙심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와 어머니를 잘 돌보고 섬기는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은 오벳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룻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갑자기 웬 족보 타령이냐 하겠지만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모 자동차 브랜드가 제네시스입니다. 원래 헬라어입니다. 원래 발음은 제네시스가 아니라 게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면 18절 베레스의 계보는에서 계보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계보 역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는 기원이나 탄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계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가 계보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언약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책인 것처럼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나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바로 언약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밝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약속의 내용은 룻을 통해 다윗 왕에게로,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겉에서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history. 그분의 이야기에서는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